6월 16일 또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 분주한 마음을 놓고 잠시 묵상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를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저희 좋은 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찬양으로 먼저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너는 당당함으로 뻗나오시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묵직한 독사이 되리 내가 가는 길만 미치기보다는 나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기뻐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음이 좋으니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저희의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동으로 모든 상처와 악습이 저희에게서 떠나가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악한 죄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미련한 마음과 허망한 생각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의 유혹에 넘어져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가진 날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따르고자 하는 열망 또한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미국에서 아버지 주일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아된 것은 아무 대가 없이 저희를 양육시켜 주시고 희생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음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물의 유산보다 신앙의 유산이 더 큰 축복인 줄 알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좋은 교회의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의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의 공동체로 가로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참된 삶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복음이 삶의 진리이며 생명임을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적으나 사랑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망과 믿음은 뜨거운 교회, 날로 날로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배종현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이 날로 강하여지게 하옵소서. 질병과 생활의 문제로 인해 사명과 사역이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찬주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 온전히 주님의 귀한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어린 학생들과 박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잘 배우고 주님과 인생을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칭찬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참되게 영원하시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정수영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고, 우리 정찬주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들이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인들 잡도록 하라. Today's word that God gives us, Romans chapter 12, verse 1 through 2.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and sisters, in the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true, proper worship.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Amen. 제 목소리가 육성으로만 들리죠? 신문을 좀 자주 접해야 되는데 여러분, 먼저 정수영 집사의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 다 기도해 주셔서 순산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은 교제를 가지면서 여러분의 기도와 또 격려와 관심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교제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몇 번은 보셨을 텐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제가 오다 보니까 우리 좋은 교회 목표가 있더라고요. 성장 4대 항목으로 해서 말씀, 중심, 그리고 봉사, 선교, 전도, 이런 데서 성장하는 교회로 그렇게 잘 이끌어가자는 목표를 세워놓고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께서 아주 잘 이렇게 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좀 흐뭇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물론 이 두 절 말씀이 당장 이 두 절 말씀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지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성장, 교회 성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오늘 말씀 속에 좀 함축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찬양하고 또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찬양하고 기도를 들으면서 설교할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냥 내려갈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미 설교가 끝났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보통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특히 찰스 스펄전 같은 사람들은 야, 성경 다 읽을 시간이 없니? 그럼 로마서를 읽어라. 하나님에 대한 좀 정확한 이해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로마서를 읽어라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로마서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곤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는 물론 로마서에는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를테면 8장 같은 경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주신다. 그 선은 하나님 보시는 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들이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또 8장 끝절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천사들이나 또 피조물은 말할 것도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어떤 끈질긴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주 뭐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로마서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이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여러 성경이 있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우들을 향해서 혹은 로마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고스란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그 전에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성장 속에서 우리가 교회 성장 혹은 신앙 성장이라고 이야기는 많은 각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적을 해 나갈 때 오늘 본 말씀은 그런 일들의 집약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 성장이 무엇이죠? 그건 뭘 물어봐. 교회 성장이지. 교회 성장은 나의 성장입니다. 아멘. 나의 무엇 성장? 물론 거기 경제적인 것도 포함될 것이고 나의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삶에 다 포함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로 갖게 되는 우리의 진짜적인 믿음에서 걸어가는 길들이 확장되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일들이에요. 아멘. 아마 우리 교회 종교의 성장도 우리 각각의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는 각각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더욱더 여기서 뭉쳐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그 과정까지가 하나님 오시는 교회 성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숫자가 좀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때요? 그 숫자에 관한 문제는 우리들의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고 교회적인 노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패턴을 사용하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재밌어야 되잖아요. 일단 삶이 없다. 그게 성경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란 어떤 경우에도 재밌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물론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재밌는 현장이 된다거나 즐거운 현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아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된다거나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짧게는 얼마, 길게는 얼마를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어떤 교리적이고 또 신앙 어떤 그런 훈련적인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고스란히 실체적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거기서 절망한다? 절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 삶의 현장에서 있는 대로 성질 부리고 산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의 길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경 속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이 로마서의 어떤 집약적인 부분을 물론 이후에도 10단장에도 공동체적인 생활 혹은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을 다루고 있지만 본문 12장이 그런 중심축을 잡아두는 그런 일이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음성 한번 겸손하게 뽑아보자는 것이죠. 그러려면 오늘 12장 1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랬으니까 앞에 무슨 내용이 있겠죠. 앞에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보니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룩한 이른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어떤 계기가 돼서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좋은 교회를 다니고 또 뭐 어떤 교회를 다니고 해서 어떤 신앙이 이제 들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 어떤 은혜? 체감되지 않는 은혜. 어떤 은혜? 실감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다른 말로 바꾸면 God is working.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뭐 모르죠. 친구 소개로 혹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 경위가 있을 거예요. 하고 뭐 부모님 때부터. 그러한 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인식하지 않는 사이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실 로마서 8장, 9장, 10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11장까지. 뭐 그것이 이 글을 듣고 보는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감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주관자이시고 God is reigning, God is working, God is master. 이거를 믿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의식조차 하지 않는 삶의 현장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무관심하게 흘러가는 삶의 어떤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면 뭔가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것 같고 뭐가 이렇게 너무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우리를 공동체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끊임없이 다른 말로 하면 God is working, God never stop working이에요. 하나님 일하신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의 11장까지의 대략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이러라고 라는 게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제 예를 들자면 11장 같은 경우 3절부터 4절 5절 보면 엘리야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오늘 우리가 12장 1절 2절을 공독하지만 엘리야도 그랬죠. 반짝할 때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와 하나님 역시 일하시는구나 멈추시는 적이 없구나. 그래서 갈멜산에서 말이죠. 기도했더니 막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져갖고 아세나신을 섬기던 400명의 그 위풍당당한 제사장들, 바알신을 섬기던 권세당당한 450명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한순간에 다 막 정말 기적처럼이 아니라 기적으로 죽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붙어 살던 그런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을 다 기선시내가에 가서 죽이고 어쩌고 막 그런 데도 신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엘리야의 어깨가 한껏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지났어요. 일이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이게 아합과 이스라엘 왕이 열받으니까 백성들에게 공문을 내세웠죠. 그 백성이란 누구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을 같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노래했던 그 백성들이었어요. 그 백성들에게 야 엘리야를 잡으면 너희들 정말 한 100만 불씩 내가 준다라는 상금을 걸어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100만 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가게 빚지고 이러면서 갚을 수 있겠죠. 자녀들도 걱정 안 하겠죠. 얼른 돌아섭니다. 저는 그들을 욕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군사들과 합세해서 엘리야를 쫓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이리저리 도망가고 난리가 났죠. 결국 이게
하나님은 반짝하시는 분이지 사실은 뭐 하나님 뭐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다 뻥이구나. 한순간에 나타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나 at the other times 다른 시간에는 나타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만 나타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평소의 삶에서는 별로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열받았습니다. 죽으려고 했어요. 절망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선포했던 엘리야가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11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좀 대화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 선지자서도 쪽팔리는 거는 고사하고 나 다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어쩌네, 주관하시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나이다. 이 결과물을 보세요. 지금 현재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 이 11장 4절을 보면요, 야, 뭐 이렇게 서두르고 난리야. 아니, 안 서두르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니까. 노. 너가 지금 눈에 안 보이지? 당연히 안 보일 거야. 너가 지금 귀로 안 들리지? 이 현실만 보이지? 안 들릴 거야. 너가 지금 손으로 만지지 못하지? 당연히 못 만지지. 왜? 나의 주관하심은, 나의 다스리심은, 나의 인도하심은 2024년 6월 16일 오늘날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은 아마 잘 모를 거야. 그래서 잘 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겨 놓았노라. 아멘. 여기 7,000은 뭐 또 어떤 성경 역사학자들 그 7,000명이냐 뭐 몇천 명이냐 어디 있냐 뭐 나중에 성경에서 기록 6,547명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7,000명은 하나님의 우리가 만약 상징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심볼라이즈 된 것을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온전한 숫자들이에요. 빈틈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에 빈틈이 없는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때 엘리야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죽으려다가 깨달은 것이 물론 그 후에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오셔서 먹이시고 그리고 또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셔서 새로운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그 뒤에 결과물들이 나오지만 이때 엘리야가 깨달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God is never stop working. God never stop working. 그리고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우리가 위대하다고 여기는 엘리야 선지자를 일어하는데 봐라. 하나님의 은혜는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11장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이것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시간적으로 약간의 이제 뭐 신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틀리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남들은 잘 이렇게 고칠 수 있도록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저한테 주시면서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말씀을 전언하다 보면 꼬꾸라지고 뭐 거품 물고 이거 어떻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말씀 전하는 건 고사하고 나는 내 인생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합니다. 이때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은 물론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이 사람이 며칠간 금식했고 며칠간 기도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40일간 금식 기도를 3번이나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내 이 질병을 떠나가게 해주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너무 좀 야속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게 뭡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있잖아. 지금 fulfill 충만해 너.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적으로 체감적으로 좀 그래서 경험한 후에 이것을 가지고 나도 좋고 사람들에게도 간직거리가 되고 좋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지금 이렇게 일하는 것으로 나의 존재와 다스림과 또 주관함과 나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일들이 충만하다. 나의 일하면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결코 일하시는 은혜를 멈추시지 않는다. 라는 것이 11장, 10장의 전체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죠. So what? 그럼 어떡하라고? 성경 전체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그런 주제를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다른 말로 지난번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만약 우리가 이걸 기독교적 논리로 얘기하자면 이걸 우리들이 어떻게 하라고를 지시하신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류하는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에는 성화도 다루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선택하심도 다루고 있어요. 이런 용어는 좀 우리가 이제 기독교 공부할 때 좀 딱딱한 용어가 되기 때문에 그냥 풀어서 쓰는 것일 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절대적으로 은혜. 우리가 뭘 잘했다고 뭐 잘하면 좋죠. 하나님 앞에 뭘 잘했다고 잘하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잘났다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다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일하시는 걸 멈추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 아까 기도할 때도 그랬고 찬양 드릴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는 인정 못해. 내가 무슨 거룩해. 나가면 또 가서 욕도 하고 막 살면서 여러 가지 사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치어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다는 증거를 찾을 수는 내 속에서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롭다의 진짜 정의는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칭해 주셨거든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른바 성화, sanctification.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그 부분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무엇이고 진정한 나의 믿음의 부흥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의 부흥이라든지 교회의 부흥 그런 주제를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어찌됐건 그러면 진짜로 잘 믿어야죠. 그게 부흥이에요. 그걸 잘 믿고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을 예전에는 1년 전에는 요만큼만 드러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식이 더 확장되고 넓어지는 일들,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몸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정말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하니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추천한다, recommend라는 거지, ask, 요청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 그 NLT 성경인데 잘 나와 있는데 경고하는 단어를 쓰여 있어요. 저는 이것이 원문의 의미에 맞다고 봐요. 야, 내가 너한테 경고한다. 잘 들어. 뭘 경고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경고하는 거야. 권면이 아니야. 좋은 교회에 일단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부터 권면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경고죠. 그게 무엇이냐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몸을 이렇게 풀이할 때요 몇 가지로 풀이가 되죠. 피지컬 바디, 몸 있고 또 몸은 일반적인 그런 영적인 생활과 대비되는 육신적인 삶이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될 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몸이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삶의 태도, 삶의 내용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삶의 내용이에요. 너희들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의 핵심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진짜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몸은 우리들의 삶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각 현장에서 모든 현장, 가정을 포함한 모든 현장에 돌아간 우리 삶의 일반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그게 모이고 거기에서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이라는 것은 바쳐진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경배의 의도를 가지고 바쳐진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 멈추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믿게 한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가야 될 거룩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recommend 혹은 무슨 ask 혹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강력하게 쓰고 싶어요. 경고한다. 여태 내가 이런 얘기했지. 그런데 물론 내가 얘기한 건 아니지.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로마서 8장에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하시는 멈추신 적 없는 그 은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속에 진행된 거 알지? 알지?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은 바로 이것이다.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고 인정할 만한 내용으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점점점 크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삶을 받으실 만한 쪽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신비한 비밀이 열려지게 돼요. 이것은 제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그야말로 생명의 하나님, 어떤 생생한 하나님의 필요가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경주되는 것, 경주되는 그 자체,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주일에 예배드리는 아주 정말 좋은 아름다운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드리는 예배도 당연히 영적 예배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가게,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식당, 여러분들의 삶을 같이 함께 시작하는 가정,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일하는 직장, 그 모두가 영적 예배의 터전이고 거기서 드려지는 우리의 삶에 지금처럼 얘기하는 것들, 날마다의 삶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걸어간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주님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걸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조직 내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그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려야지. 그럼 나는 좀 더 옷도 좀 경건하게 입고 좀 깨끗하게 입고 좀 이렇게 좀 엄숙하게 앉아있고 찬양 부를 때도 조신하게 부르고 그런 건 뭐 포함이 되겠죠. 그런 어떤 일반적인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린 영적 예배의 핵심은 우리 삶의 내용이 우리가 드린 지금 예배의 내용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다른 형태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여러 형태로 기억하며
끊임없이 우리가 그쪽으로 나갈 때 그것이 영적 예배요, 영적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이에요. 아멘. 한 번 더 나가서 우리가 그 삶의 내용, 생활의 내용에 있어서 이제 어떤 구체적인 삶의 전 과정에서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매일매일 그럴 수는 없겠죠.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뜻이 왼손으로 먹는 게 맞나 오른손으로 먹는 게 이죠. 불고기는 2번 먹어야 되나 1번 먹어야 되나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문단들 트레시홀드들이 있잖아요. 물론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정신병 걸릴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게 이쪽을 보면서 설교하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저쪽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게 정신병 걸리겠죠. 그러나 우리 기본적으로 그걸 베이스에 깔아놔야 된다. 이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학교로 돌아갔을 때 그 기본을 깔아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담겨져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한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실까? 이걸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훈련하는 속에서 내려진 결정은 그 결정의 결과가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그 결정의 결과에 실망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하나님 이런 직장이고 저런 직장인데 A라는 직장 저는 글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럴 때 누가 애매모호하지 사실은 뚜렷하게 A 직장으로 가라 B 직장으로 가라 이런 음성 여러분들 실제로 들으십니까? 저는 여태까지 그런 들은 적이 없네요.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나 삶의 내용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저쪽으로 가는 게 나을 걸 그랬네 후회되는 경우가 있다 해서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말이죠. 그죠?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실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은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는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었어요. 지금처럼 무슨 연락 통신망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면 절망적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 개인한테는 절망적인 일이 펼쳐졌었죠. 그런데 그는 물론 거기서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꾸며놨다고 해서 일이 건너오라 라는 그런 것을 주셨지만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지? 나는 지금 여기서 끝나고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돌아가면서 소아시아 교회들 다스리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는 게 내 원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쪽에서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들어와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얘기했을 때 단순히 꿈에 해몽하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마음속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실까? 나는 들어가러 가는 게 내 생각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실까? 나는 지금 다시 들어가서 소아시아로 넘어가고 다시 하는 게 하나님. 그게 내 계획이고 원래 내가 기도 가운데 쓰여졌던 계획이야. 그런데 그는 그 마음속에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나는 실제로 원하지 않아. 같습니다. 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 복음의 유럽 관문이 거기서 처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가 한 결정. 근데 빌립보 거기 건너가고 고생대로 갔고요. 빌립보 가면서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물론 문이 열리고 열려나왔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으로 후회했겠습니까? 괜히 와갖고 그냥 복음이 여기만 있는 거 아닌데 나중에 전했을 때 이런 생각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다고 그 마음속에 배식을 깔고 걸어가는 길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통해서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명하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영적 예배란 무엇이냐? 첫째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고스란히 믿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잘 안 믿겨지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God's working, 말은 은혜롭게 하지만 제 속의 생각은 안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삶의 현장을 볼 때. 근데 그걸 믿어드리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듣다 쓰고 배부를 때 좋을 때 나온 시편이 아니죠. 그 시편을 오늘날까지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주관하심과 은혜 주심을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시편 23편의 다윗의 노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뭘 부족함이 없어? 쫓겨다니는 주제예요. 유족함이 없겠지. 잘못 표현된 거 아니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맑은 시린 물거린 뭐가 맑고 무모가 푸른데 그의 발걸음은 어디 한 군데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디딜 거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동과 숙사가 시간 쫓겨다녀. 그때 그가 고백을 하면서 부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그 핵심은 뭐냐면 God is working.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히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신앙 고백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다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혹은 개인적인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의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고백 또한 한 사람이 입술을 빌려서 드린 고백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속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 즉 이 시대를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핵심. 영적 예배란 우리들이 지금 교회 문을 나서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서부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실 변화되는 게 뭐가 그렇게 많겠어. 어제 있었던 일은 오늘 또 내일도 있을 것이고 뭐 크게 변화되는 거 없이 뭐 어떤 아침에 일어나고 뭐 가정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고스란히 있다라는 걸 믿어드리면 그때 우리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잖아요. 구태여 여러분들 보고 겸손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렇게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내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육신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나도 모르게. 뭘 구태여 좋은 말 쓰세요.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좋은 얘기지만 나타나는 결과를 얘기하지 말고 뿌리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보면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영적 예배란 무엇이냐? 모든 삶의 과정에서 현실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never stop working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실제적 삶을 살아드리자는 것입니다. 어렵죠?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도 좀 미안해요. 저는 그렇게 잘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쩝니까?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기적이 무엇인지를 알 거 아니겠어요. 은혜의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열매를 주시는 통로는 우리가 그러한 일들로 걸어갈 때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신인 합동의 종교라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요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는 기도 성경인데 창세기 28장을 보면 거기 이제 야곱이 형 에사한테 쫓기고 뭐 도망다니는 거 알잖아요. 그죠? 도망다니면서 창세기 28장 16절 20절에서 그 이름과 베델의 고백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배들을 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까지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쫓겨날 때 예전에 엄마랑 같이 엄마 그 미국이랑 같이 이렇게 막 장막에서 성경 읽고 그럴 때는 예배드리고 그럴 때는 맨날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 같았어. 그냥 율법을 낭독하고 그럴 때 방금이라도 막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았어. 근데 막상 현실의 차가운 현실에 내쫓기고 사방의 적이고 에서의 추격은 언제까지 될지 모르고 그걸 고사하고 광야에서 그 어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실제적인 실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거기서 야곱이 놓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God never stop working을 놓친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고백한 내용이 I haven't realized that God is still here.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신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뭡니까? 모든 삶의 과정에서 현실 위에 임재하시는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합시다.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never stop working을 끊임없이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의 핵심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그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그렇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잘 분별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사항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간다면 분별이 어느덧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될 때가 있고 어떤 중요한 순간에 그런 지혜가 나에게 임재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애쓰고 힘쓰고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영적 예배의 핵심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조국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이 먼저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아름답게 증거되고 아름답게 또한 나타나고 아름답게 열려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장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손으로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혹은 11조의 기쁨을 혹은 이런저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모든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또 기쁨으로 수고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치료하심으로 그 가정 위에 그 손길에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오늘도 미처 줄이지 못한 손길까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쓰이는 곳에는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의 결실이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사업처, 우리의 직장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약속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날마다 풍강성케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함과 교통하신 모든 충만하심의 복주심의 약속들이 오늘 이 말씀 영적 예배를 드리고자 결단하는 복된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우리들의 귀한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와 또한 우리 눈물로 기도하는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야 될 것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